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그 이유가 되심을 부활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가식적이라도 여러분들 이 일을 드러내시면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영원한 승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다라는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오늘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지역에 속한, 본인이 속한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영상 아마 기억하십니까? 모든 초가 다 꺼지고 유일한 초 하나가 남았었습니다. 가장 큰 하얀색 초가 남아 있었죠. 그 초를 마지막에 낭독자 우리 형제님이 읽고 말씀을 읽고 그 초를 들고 저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어둠이 더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짙은 절망으로 빠지는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종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주 작았었던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며 다시 이곳의 중심으로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 죽으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은, 그리고 매년 선포되는 부활절의 메시지는 뻔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그 뻔함이 우리로 그 감동과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뻔한 결론으로 메시지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뻔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같은 설교자의 책임이 강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일지라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든 간에 이 부활은 우리로 어둠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옛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생명을 향한 그 출발점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삼으시길,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저 가까운 곳에서 어떤 곳에 모여 수업을 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삶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동역자들이었고 동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스스로 존재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단어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극렬하게 예수님과 그들의 무리를 환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몰려왔던 인파들로 인하여 그들은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로 세상이 바뀌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주의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5일도 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모두 변화였습니다. 그들을 자신들 그토록 환영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의 변화된 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장주영 형제가 불렀었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 가운데 흘렀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두려움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는 극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막 얼굴에 공포감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허둥지둥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이 분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서 모든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떠한 나눔이 벌어질 때도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제일 듣기 원했었던 메시지였을지 몰라요. 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오늘까지 느껴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낼까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본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때 비로소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한 게 아닙니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 3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었던 베드로가 돌변을 하는 겁니다. 16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순간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이 우습습니까? 앞에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니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저를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제자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 현실이 왔을 때, 그 십자가와 죽음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떠올린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실패였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3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3년의 시간 동안 아낌없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3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업처구니 없는 모습을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본다면 제가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형편없었고 실패의 끝을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처럼 병자를 치유하게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형편없었던 그 모습과 하루에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하는 그 역사의 모습은 시간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개월의 시간도 채 벌어지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찾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는 설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강렬하게 성령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럼 9박 10일의 부흥회, 그 사건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면 강력한 어떤 능력과 신비와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녕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요, 그들로 하여금 없던 역사를 일으키는가. 사도행전 3장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일으켰을 때 베드로가 어떤 선포를 하는지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린이, 이 거지가, 이 안진뱅이,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었던 자가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를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 다시 말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갖게 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로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부활은 2000년 전 한 청년의 삶에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께서 형편없는 제자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낫지 못한, 그냥 그 질병에 묶여 있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장면이 바로 5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건 상실한 거예요. 그냥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거에만 목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을 분노하게 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합지졸과 같이 정신없이 사라졌었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사도행전 속에서 그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일들로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받아서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제자들의 생명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떠올리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이 꽃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살아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에 증명하는 자들은 진실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제자들과 같이, 소위 우리가 요즘 그런 단어를 쓰죠, 우리들이 직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대면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부활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주시는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곧 이때라는 것은,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경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한 가지 있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 죽은 군대가 일어나는 장면, 바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힘센 청년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하반기에 세상에 감동 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아주 작은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발목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가슴까지 올라오게 되고 헤엄을 치는 지경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해를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생명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리고 절망과 어둠을 끝내게 하는 위대한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리고 끝인 것 같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했었던 사역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이 광고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과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제자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풍성한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그 양육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꽃피우는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목장 분가식을 했어요. 목장 개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삶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점점 더 늘어나길 소망하면서 목장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퉈서 목장이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몸이 성장할 때 세포가 분열한다고요. 성장할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장도 번식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세상의 감동주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며 섬김과 봉사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흥하기 위해서입니까? 목회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나 스스로 감동 먹었다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죠. 생명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 씨앗이 움트도록 싹이 나도록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시고 물을 주시고 자양분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여러분을 리더로 섬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은 생명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역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요 새로운 절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사순절의 40일과 같이 오순절도 50일을 의미합니다. 50일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던 교회의 첫 번째 절기가 바로 기쁨의 50일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두하였습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는데 왜 부활주일은 부활절 하루로 끝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가 초대교회에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래서 약 한 5년 전부터 저희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기쁨의 50일의 회복의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힘센 청년부도 기쁨의 50일을 기념하며 또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 주일부터 아주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터치 사랑을 만지다라는 사역입니다. 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 많은 교회에서 한 어떤 새생명 축제, 총동원절 이런 행사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이 사랑을 만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만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랑을 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이 주님을 터치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하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았을 거예요. 사람을 자기 가치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믿고 이 수준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진실로 생명이 넘쳐난 역사들이 벌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금과 은이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그 금과 은조차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상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여러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살아났던 것처럼 그 들음의 자리로 많은 이들이 들어와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 계속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꽃들도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기쁨의 50일의 이 시간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견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곳에 온 이들이 주님으로 진실로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꽃들도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좀 꿈꾸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꽃피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더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 저는 우리 연수교회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짓고 왔을지라도 이곳에 예수의 부활 복음을 듣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